오늘은 골로새서에 이어서 빌레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가정교회에 빌레몬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생각하니 과거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 세계 교회 개척 운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인도에서 가정교회들이 일어나는 그 어떤 사진과 동영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집이 규모가 되는 곳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악기 하나 없이 그냥 손뼉치며 찬양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편지 빌레몬서에 편지를 받은 사람은 빌레몬인데 이 편지를 통해서는 정확한 그 빌레몬의 신분이나 바울과의 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바울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1장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그의 가정의 아내와 아들로 추측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빌레몬은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벌써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까지 교회를 하는 거 보니 성도로서 굉장한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통 직분이 집사님 직분인데도 가정을 오픈해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또는 중고등학생들일지라도 집에서 교회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집에서까지 교회도 많은데 할 필요가 있나? 이걸 보고 이제 파라처치 운동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직접적으로 오기를 꺼려하거나 또는 교회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 인종들을 자연스럽게 친분 관계를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를 만나는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양들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 파라처치가 주일교회로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빌레몬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차별이 없고 노예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다라는 실제적 실천을 잘 적용하고 그 시대를 사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여서 복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선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 믿음이 움직이는 방향에 개인의 존재와 그 행함의 능력이 하나가 돼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협력이 일어나야 하듯이요. 빌레몬 또한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형성된 인격만이 다른 사람의 여기서 골로새 교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고 바울 또한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7절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이 돈을 가지고 도망한 건지 아니면 도망간 자체로가 빌레몬에게 손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인데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한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너무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울의 사역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 바울은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를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권리도 있지만 고대 사회의 전통적인 그러한 관습도 있고 해서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한 걸까요? 아주 정중하게 동의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전에는 아주 패기, 카리스마, 고집스러운 부분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노년에 접어들고 해서 그런지 왠지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정중하고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 세상을 초월한 분들에게 되어지는 고단계 도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하다고 봅니다. 큰일 할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의 신복이라고 표현할 만큼 헬라어로는 심장, 중요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사도니까 글쎄 한마디로 명령하면 되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번거로운 절차가 결국에는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감정을 동반한 이모셔널한, 센시티브한 단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모인 것이 다 그렇죠. 첫째로 가정에서부터 또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미묘한 감정이 중요한 걸 나중에 결국에는 판가름하는데 작용으로 요인하기도 합니다. 그걸 본 바울이 고의든 자연적 의도이든 간에 인격의 극치, 경지에 이른 거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푸시가 아닌 동기부여를 통한 교육, 리더십들은 능동적인 창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인다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때론 적당한 푸시를 동반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요.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승낙하에 종의 대우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 동역자가 되어지겠죠. 호주에 어노인팅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코스타 강사이시기도 하고요. 기독교 TV에 나오셔서 간증도 하셨습니다. 감옥의 그 현장을 생각하다 보니 그분이 떠오르는데요. 호주에서 전도사 시절 고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어떤 문제의 여학생을 잘 케어하고 있었어요. 그 학생이 어느 날 감당치 못할 사건을 일으킨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데려오게 했다는 거죠. 데려와서 그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감정이 너무 충만해져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상황에 사랑의 손찌검은 아니고 감정의 손찌검이 된 거죠. 그 손찌검이 가해졌는데 난리가 난 거죠. 뺨을 한 대 때렸나 봐요. 한국적인 정서로는 그래 한국에서는 뺨 한 대 맞고 그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수도 없이 뺨 맞았습니까? 맞았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요. 그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호주, 뉴질랜드 여기 이런 데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도 큰일 나겠죠. 이제 그 방송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납치에, 폭행에, 그것도 교회 직분자가 그랬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TV에 나왔고요. 호주의 공영방송에. 물론 그분은 처음부터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후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슬림을 포함해서 예수께로 인도했고 완전히 중국 선교사에게 전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은 주님의 다루심을 통해 다듬어지고 다시금 거듭나게 됨을 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 21절에 약간의 푸시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순종해라보다 더 무서운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토록 선한 일, 마땅히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될 일들이 즐거움이 있어야 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이 억지가 된다면,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돼서 된다면 고역이 되겠죠. 장수하는 일본에 할머니들이 있는데 특별히 운동하고 하지 않는데도 집안일부터 해서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했을 때 스트레스가 안 되고 그게 운동의 효과를 가져와서 몸이 많이 건강해져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 일, 모든 삶 가운데 오네시모처럼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죄인임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감정과 분노의 게이지를 조절하고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그 가운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고 참 평안을 누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교회를 감동케 했고 오네시모라는 죄인이 돌이켜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사랑하여 케어하여 자동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